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행진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분석해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황홀경을 경험했을 때 그 속에 숨어 들어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훌륭한 경험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더욱더 성장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하면서 아니란 생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일단 그 회로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뛰쳐나오려 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이런 모습은 운동선수에게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우승을 하거나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드디어 정상에 올라섰다는 기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순간을 영원히 즐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거나 자만심에 덫에 걸려서 점점 퇴보의 길을 걷는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본적인 훈련조 게을리하는 등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멸하거나 보다 강한 적수를 만나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다 싶으면 자기 과신에 빠져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더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죠. 두 번째 이유는, 행진이 중지된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은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중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더 노력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모험이나 도전을 포기하고 아예 도피를 결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행진이 중단되는 경우는 인간이 스스로 질 수 있는 짐의 한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이 짐을 지긴 져야 되는데 질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사람들은 행동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낙심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큰 기쁨을 누렸고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삶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임무를 내팽개치고 옛 습관대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중단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버렸던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택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그 사명에 그들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저 허송세월하느니 이전에 하던 일 고기나 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시간이 나서 단순히 취미 생활하는 정도가 낚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본격적인 조업이에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갈릴리 어부들이 하던 대로 밤새도록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사람이 하는 노력을 투입해서 하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어부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다분히 이 땅에 살아가려면 뭐라도 해야 하니까 사명은 중단하고 현실의 필요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선택이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당장은 좋을 듯하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세상의 복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이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축복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더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지금 자기 일에 얼마나 열두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조차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 바닷가에 서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말 시키면은 그냥 직진해요. 누가 골프 치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수영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하면 운동 하나만 해야지 운동하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설령 그것이 혹 가능하다 해도 두 가지 일을 제대로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선택해야 하고 그것에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자체를 잘못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고자 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대신 고기를 잡는 일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일에도 실패하고 있고 주님의 축복도 받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추구하면 성공이 저절로 찾아올 것 같으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큰 사명이 주어진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등한히 하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겪지만 제일 힘 빠질 때가 뭐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으니까 헛쓰고 말았다 생각될 때 아닙니까? 거기에 기울인 노력, 시간, 물질, 정신적인 에너지 생각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겁니다. 건축업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거 시공이 잘못됐네 이런 소리일 겁니다. 다시 허물고 지을 수도 없고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난감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불행해지려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축복보다 세상의 축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주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도 함께 따라오게 되나 주님의 축복을 제쳐두고 세상의 축복만 먼저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둘 다 잃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가 없어서입니까? 그물이 신통치 않아서입니까? 고기 잡는 기술이 모자라서입니까? 경험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큰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빠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조건이 좀 변변치 못하더라도 주님의 축복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오기만 하면 다른 축복도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들이 실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제 부활하고 종료했으니까,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알아서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든 뭘 하든지 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구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됐습니다. 주님의 지시에는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고 당장 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판단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움직일 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이 말에 베드로의 심중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우리도 가노라 하면서 다 같이 가거든요. 그간의 사정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은근히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장서기 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선뜻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 대부분 주위 사람을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누군가 이렇게 합시다 선언하면 그제서야 자기 생각을 말해줬다는 듯이 우르르 쫓아갑니다. 아, 이거 좋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의 한마디 말이,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 속한 교회나 전도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라면 각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한마디 말, 나의 하나의 행동이 커다란 방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모두가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판이 또 다른 오판을 낳고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나 공동체의 지도자, 더욱더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그 명령을 받아 봉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주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걸까요? 내가 부른다고 주님이 그때그때 찾아오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해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 쓰였던 요한복음에 쓰여진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용어가 여러분 주님이 스스로 나타나심을 나타낸 것, 즉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는 한 결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죠. 예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근처에서 그물질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계시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눈, 영적인 눈 열려져야 주님 계신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그 춥고 황량한 벌판에서 노숙을 할 때 밤에 얼마나 서럽고 고달플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축복의 장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를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하고 막 부르니까 헐레벌떡 달려와서 무슨 일이니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미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라도, 실패의 자리라도, 낙심의 자리라도, 불안의 자리라도 주님은 늘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눈을 뜨서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어디 있는가 숨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뭐 하고 계시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순간도 우리 곁에 분명히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고백했던 그 앞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무능하다, 내 힘으로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이 잠잠히 지켜보셔요. 그럼 본문 읽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계속해서 고생하는데 한중간쯤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예전에 하셨듯이 바다 위로 첨벙첨벙 걸어가지고 그 너희들 좀 이렇게 해봐 해서 조언해 준다면 중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더 조업을 일찍 마치고 와서 편안히 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 기진맥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바닷가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드디어 날이 새고 패배를 선언한 순간, 오늘은 완전 글렀다, 패배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속상한 상황 다 알고 계시는데 물어봅니다. 이거 불난집에 부채질 안 하면서. 여러분, 낚시꾼들도 그렇다고 해요. 좀 많이 잡았을 때 물어보면 이 정도 잡았다고 좀 의석해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누가 뭐 좀 잡았어요 하면은 안 좋아합니다. 오늘 뭐 입질이 없네 하면서 물이 안 좋네, 좀 시끄럽네 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실패를 직면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인간이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한은 여러분 결코 주도권을 주님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직도 이 방법이 있다, 아직도 저기에 좀 기대볼까, 좀처럼 믿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항복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 못하겠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넘겨드릴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패 자리는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자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자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양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 화가 있죠. 시스틴 대성당 그 지붕에 천장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때 불후의 명장을 남깁니다.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릴 때도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밑에 놔두고 그려도 힘들 텐데 천장에 있는 거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막 쌓아놓고 위에 널판실 걸어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막 그릴 거 아닙니까? 그릴 때 요즘처럼 좋은 뭐 펜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붓으로 그릴 때 뭐 물감이 얼굴에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감 중에 어떤 색은 독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눈에 들어가니 뭐 시력도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장이 작업을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사다리 밑에서 툭 내뱉는 독백인지 아니면 남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한마디씩 툭툭 내뱉었대요. 아휴, 나는 화가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아유, 나는 형편없는 화가야. 여러분 정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밑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같이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이번에 하나 틀렸다면서 죽어야 돼 막 이럴 때 옆에서 저놈 날 놀리나 이런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역사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을까? 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 세계적 명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요? 자기가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 도와주십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유일한 목표였고요.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녁부터 날 셀 때까지 했으니까 적어도 9시간 이상은 좋게 지났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단번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보상이라도 하는 듯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만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걸어갑니다. 이에 던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 얘기합니까? 11절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라. 조그만 물고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 찢어질 법한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자신들이 지난 3년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왜 예수님을 쫓았는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따르던 날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 갈릴리가 워낙 수질도 좋고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조업에 완전히 실패하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날 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는데 하면서 생각하고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한 배로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3년 만에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과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였던 어부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깨닫고 저 육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우선하며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이냐, 예수님의 축복이냐. 지금 사명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행진을 중단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 사명을 혹 등한히 여기며 세상의 축복에만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채우기 위해, 잡기 위해 밤을 새보지만 여전히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이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